오늘 말씀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아마 걱정이 되실 겁니다. 특히 전염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통해서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 두렵죠. 얼마 전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젊은 분이 들어오시는데 손에다가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전염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심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그 당시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한 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편의 저자를 두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을 한 명씩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의 내용이 그 모세가 썼던 신명기의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글인데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 모세의 글이 이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전염병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모세는 크게 세 번의 전염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 중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수많은 파리떼가 애굽 온 땅과 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게 됐죠. 그런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애굽 땅이 점점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가 없어짐으로써 재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파리 중에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쿨리코이즈 미저즈라고 하는 파리인데 이 파리들에 의해서 짐승들이 전염병을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리들이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나서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겨난 재앙이 바로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이 악질 재앙이 끝났다고 해서 또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전염병이 사람들에게까지 옮겨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악성 종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짐승들과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네 번째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몇 달 전에 바로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돼지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 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다 이 살처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한 마리,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돼지 한 마리 빼고는 다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보면은 그 남아있던 한 마리마저도 나중에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정말 돼지들에게 옮겼던 전염병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까지 옮기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지금의 바이러스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재앙의 순서가 마치 애굽 땅에 내려졌던 전염병의 어떤 순서와 같은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 땅은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전염병이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있는 내용이 아마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을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또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은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인데, 이번에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엔 고라 자손을 비롯한 250명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땅을 갈라지게 함으로 그 250명을 완전히 땅에 묻어서 죽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무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본래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과 참소 그리고 회방 이런 거를 전염병이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독한 말이 퍼지고 퍼져서 여러 사람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전염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고라 자손이 죽게 된 것도 사실은 그들의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몇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250명을 전염시켰고 나중에는 14,700명에게 아니면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 고라 자손의 독한 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볼 때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번 내뱉은 독한 말이 마치 전염병처럼 돌고 돌아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병균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 사실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지경에 갔을 때 이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죠. 그 중에 모압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자기 나라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겁니다. 마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달콤하고 매력적인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죠.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2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라 자손의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보다도 무려 10,000명이나 더 많이 죽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비느하스가 이때 현장에서 가늠하는 두 남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죄가 전염되는 것은 사실 병이 전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만 병들게 하지만 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감염되면 뿌리를 뽑기가 정말 어렵고 그 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은 사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그래도 치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전염된 이 죄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치료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최선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번역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맨 앞에 다윗에 의한 찬양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2명의 그 번역가들이 생각할 때 이 시편은 분명히 다윗이 쓴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맨 앞에다가 다윗이 쓴 시라고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정말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 실제로 전염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전염병처럼 무서운 고통을 밤과 낮으로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무서운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정말 거의 해탈의 경지까지 이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1절과 2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리고 또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의 성막으로 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 하나님의 성막으로 피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초창기에 한 번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피한 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악한 사람에 의해서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게 고자질 당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악한 사울왕에 의해서 85명이나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막이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광야나 숲풀이나 아니면 동굴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광야나 동굴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을 최고의 피난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피해 있는 그 동굴이나 그 숲속까지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는 거죠.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히 깨달은 것은 이 땅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으로 무장된 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내 곁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처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장소도 믿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어떤 곳을 자기의 피난처다 안전지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한 지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이 지은 황금 성전보다 다윗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믿음의 성전이 더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품이 따뜻할까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동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옆에 지켜 세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천사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자나 독사나 그리고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지렁이를 밟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을 밟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사자의 그리고 그 독사의 무서운 이빨과 그 독으로부터 그리고 전염병의 그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또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까지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정말 모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음에 있었던 죄를 우리가 더 회개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에겐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나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